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모든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편한째 계시다가 저리로서 순전한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에 나오면서 제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기억나서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너무 또 합당하지 못한 저의 마음과 자연스럽게 저의 관심으로만 빠져들었던 시간들도 회개하면서 이런 저에게도 귀한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는 게 가슴을 치며 너무 괴롭고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374장 찬송을 함께 하자고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를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그냥 저절로 제 마음속을 너무나 풍성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에 같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깊이 감동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난주의 삶을 생각하고 오늘의 예배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이 죄인을 영원히 보호하시겠다고 붙드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전염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다시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가운데 저의 진실된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희들, 무익한 종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주님 앞에 열리고 또 주님의 앞에 진실하여져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걸려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회복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레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왜 설교문의 제목이 레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석이나 성경 사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레위가 마태와 동일 인물이다. 알페오 아들 레위, 알페오 아들 마태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주석이나 성경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별로 감동 없는 이런 모습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지나갈 때 어떤 본문은 설교로, 어떤 본문은 그냥 묵상하고 지나가고 이러겠잖아요. 근데 이것은 설교 본문으로 해야겠다 싶을 때가 있고,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설교 본문으로 하기에는 뭔가 더 인도하심이 없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이거든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아들 어릴 때 그 EBS에서 그 어린이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둘이 항상 만담 같이 해요. 기억나지? 그거. 기억나지? 몰라. 기억 안 나. 이렇게. 안 되네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5장,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앞에 5장 1절 부분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2절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보이시죠? 그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좀 헷갈리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기억나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이제 따르잖아요. 이게 지금 다 한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밤새 잡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충분히 친밀해지시고, 이거 제 해석인데 어떻게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장모의 열병을 약으로 안 되는 그 열병을 고치셔 버렸으면 베드로 안에 평생의 고통이고 베드로의 평생의 고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얼마나 친밀해지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야 하고 딱 달라붙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친밀해지시고, 이게 예수님이 딱 병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단순히 열병이 아니잖아요. 뭔가 악한 원수를 쫓아내야 하기 때문에 방법도 없고 얼마나 그 악한 것에 시달렸겠어요. 온 가족이. 근데 그것이 청결함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단순히 깨끗해지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청결하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친밀해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게 하시고, 물고기 왕창 잡았잖아요. 그게 뭐 의미예요? 우와, 물고기 왕창 잡았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부로서 베드로에게 깊은 뭔가를 줬을 것 같아요. 나는 평생 밤새 물고기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냥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닦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시는구나.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인생이 계속 밤새 물고기 못 잡고 때로는 잡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도전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깊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겠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막 오늘 또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 맨 서두에 고민하고 있는 거 뭐겠어요? 성도님들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는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인격적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이게 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본성을 따라서 주어진 삶, 밤새 고기 못 잡고 그물 닦고 때로는 고기 잡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살 것인가, 그 차이. 여러분 어떤 거 원해요?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밤새 고기 못 잡고 그물 닦고 때로는 고기 잡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평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고기도 주실 수 있는 정말 깔끔하게 주시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주죠. 예수님이 봤지? 이제 앞으로는 한 마리씩만 줄 거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정적으로 경험한, 예수님 따르면은 이렇게 풍성. 그러니까 레위도 막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잖아요. 개역개정의 큰 잔치인 메시지 성경은 성대한 저녁 식사. 왜 그러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크게 잔치, 성대하게 우리가 저녁을 먹을 만한 뭔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본문이 뭐냐면은 왜 금식 안 하냐고 막 성대하게 먹어보니까 항상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시거든요. 왜 금식 안 하냐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자기들만 이야기하면 좀 그랬나 보죠. 세례요한까지 걸고 들면서 왜 금식 안 하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이 떠나면 그때 금식할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뭔가 막 경건해가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서의 금식.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언제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내 삶의 어떤 것들, 그리고 뭔가 종교의 어떤 그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어떤 큰 개념들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대한 저녁 식사하는 느낌으로 즐겁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식에도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예수님 언제나 기쁘시고 즐거우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즐거운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 예식에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결혼 예식 중에 제일 특이했던 거 이제 친구의 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 아주 바람직해. 그거 말고 여러분이 언제 전도하겠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교회 데리고 모은 게 전도가 아니에요. 평생을 책임지면서 섬기면서 막 예수님, 우리 교회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대신 금만 집사님이 보고 웃으시네. 대표적인 열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 형님은 집사님은 칭찬 왕창 받으실 것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보다 큰 일을 해본 거지.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축사를 듣는데 제가 웃음이 나고요. 그냥 빵 터졌어요. 친구의 축사 마지막에 뭐냐면 친구가 너무 허전한가 봐. 이제 그날 사회 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본 친구는 저랑 이제 순서를 잘 조정해야 되잖아요. 리허설 같이. 근데 그분한테 제가 뭔 뜻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아직 못했대요. 자기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대. 자기는 아직 못하고 그래서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우리 교회 누가 이 형제랑 어울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친구를 뺏긴다는 느낌이 나와. 믿음이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막 엄청 믿음이 좋은 교회로 가버린다 막 이런 느낌인가 봐. 친구가 마지막에 축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가끔 만나서 막걸리 한 잔씩 해줘. 제가 빵 터져가지고, 야 진짜 멋진 친구다. 이게 그 마음의 허전함이죠. 정말 좋은 친구를 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뭔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잠깐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거는 막 뺏기고 이런 개념 아니고 모든 거 버리고 막 이런 개념 아니고 성대한 저녁 식사하면서 이렇게 사사 금식할 필요가 있어도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거는 종교적 의식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즐거운 기본적으로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즐겁게 잔치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그런 천국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교문 서론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충분히 친밀해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마도 레위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품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서론을 잡은 게 뭐겠어요? 우리도 베드로도 레위도 다 그렇게 따랐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 왜? 예수님은 동일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동일하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큰 잔치, 성대한 저녁 식사. 오늘 레위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역개정은 큰 잔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죠. 우리나라는 보통 잔치라고 하니까 메시지 성경은 성대한 저녁 식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느낌이 딱 오죠? 안 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 잔치를 엽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레위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열었는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때요? 그 초대된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 조금 좋으신데 분명하시네.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잔치를 열자. 그러면은 초대된 사람들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야, 너네들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면 어때? 너무 좋더라. 너네 되게 삶이 힘들잖아. 자존감이 낮고 와라. 오늘 예수님 오시는데 너네도 와도 된대. 오래 같이 저녁 식사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초대했다는 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은혜가 있어야만 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가 있으신가?
안 웃어? 안 받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레위가 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잔치입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자신처럼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결혼식한 부부가 와가지고 빵을 준비해 와가지고 빵을 막 잘라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정말 집사님이 토요일날 문자 주셨더라고. 항상 빵을 준비한 집사님이 이번 주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빵을 준비하신다고 한다고 너무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따뜻하네요 하고 제가 이제 답장하고 했는데 부부가 함께 와서 막 준비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축복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부부가 함께 뭔가 이런 예수님을 위한 어떤 이런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을 따뜻하게 함께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역적 관점에서 일이 부드럽게 진행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단 한 번을 해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 쌀쌀해지는 시원한 가을날 즐겁게 산책할 때 기분 어때요? 좋죠? 예수님 만나면 단 한 번의 느낌도 그런 느낌. 언제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레위처럼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떠나는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좀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훌륭하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을 모으는 것이 취미예요. 이렇게 정기를 정말 늘 하모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딸 때도 그런 느낌으로 젊은 날에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차이가 있구나. 이건 되게 아름다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의로운 대의를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좋았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교제하는데 몇 년 동안 교제하고 남자친구한테 한마디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대의가 없어.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 그래, 그런 걸 아는구나. 뭐 알아서 하겠죠. 축복합니다. 뭔가 대의를 따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친밀하고 즐거운 어떤 그런 동행, 그걸 하기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되게 인격적인 시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하는 일반적인 잔치도 아닙니다. 막 흥겨움만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고통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수고로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잔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느낌이 이해되시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마치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처럼 그런 거예요. 예배드릴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좋죠? 밥 먹을 때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막 저녁 식사하면서 막 은혜가 있고 막 예수님과 함께 너무 좋고 막 예수님과 함께 식사만 해도 용납되고 용납받고 막 회복되고 막 이런 시간으로 막 레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고 레위보다 더 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와가지고 너무 좋은 은혜를 경험한 거. 나중에 평생 그때 되게 좋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초청. 거기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려고 하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그 문장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 내용으로 인용해가지고 소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사하고 달라요. 명의가 있어요. 잘 고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다 고쳐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받은지 알겠죠? 베드로는 고칠 수 없는 장모의 고통, 아내가 겪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은 것이 없이 그물을 닦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친밀함 안에서 경이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베드로와 레위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로운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친밀한 삶.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여전히 수고롭고 매이고 힘들어.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았네. 이 정도 아니에요. 제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설교 때 자기 이야기 나오면 엄청 싫어하시나 봐. 째려봐 봐. 그래도 계속해 나는. 그 집사님이 처음 왔을 때 되게 똑똑해 보여.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대요. 그때 박사학위 중이었는가 그랬어요. 똑똑해 보여. 원래 그러거든요. 우리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로 석사를 하러 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본래 내가 이 학교 왔다는 거에 좀 스트레스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서울대, 특별히 서울대 가면 좋아. 외국으로 유학 안 가도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하면은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러니까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그렇게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대. 똑똑해 보여. 근데 얼굴 전체가 조금 인상 쓰고 있어. 예민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제 마음 안에 항상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긴 한데 자기 삶에 여러 가지 길에 막혀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분에게 예수님 오셔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개인적인 멘토링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점점 그렇게 명신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좀 더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픈 거예요. 정말 그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잡을 때마다 정규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좋은 대학에서 갈수록 좀 더 좋은 대학에서 일하게 되고 이 두 번째 대학에 일하러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명신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니까 사역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한 그 성균관대 학생들에 대해서 집사님이 뭔가 준비해가지고 정규직 근무자들이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해가지고 일을 준비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인 것 같은데 그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펑펑 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정규직 하신 분이 막 펑펑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본인이 준비해도 훨씬 열매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이 이 사람 비정규직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본래 1년도 안 되게 내년 얼마까지만 계약이 돼 있었는데 말없이 계속 연장된다는 느낌이 있고 이번에 아플 때도 그 상관이 이제 똑같은 상관은 아닌 것 같고 더 높은 상관인 것 같은데 더 낮은 상관일지도 모르지만 그 남자분 상관이 계속 직장 그만두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병가를 내도록 계속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친밀하심과 풍성하심이 이 기간에 집사님께 풍성하시고 평생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집사님의 가정 안에도
너무 알코올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는 다 이기거든요. 우리가 같이 또 공유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집사님은 항암 치료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항암 치료하고 올 때는 좀 더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더 어려워하는,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젊은 자녀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알코올 의존밖에 없어요. 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집사님을 치료받고 왔는데 더 못 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요즘은 조금 잘 이겨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할 때 예수님의 친밀하심, 그 위로하심, 삶을 경이롭게 하시는, 내 삶은 여전히 좀 그럴 수 있어도 예수님은 경이롭고 내 삶을 예수님께서 경이롭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여전히, 그런데 조명이 달라져가지고 빛이 비치고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여러 환경들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 가운데 그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건 막 죄 심각하게 짓다가 죄 안 짓고, 그것도 중요한데 너무 수고로운 삶에서 인격적인 친밀함과 풍성함이 가득한 삶,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가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주석 성경의 그 주석 내용을 제가 옮겨놨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해방된 죄인들이 감사와 기쁨에 차서 벌이는 공동 식사이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 주석이 그 앞 본문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33절 34절에 해당되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석도 이 내용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주석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새로운 삶의 관점과 잔치의 연속입니다. 베드로와 레이는 어부, 세리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지난주에 좀 되게 좋았거든요. 아내와 막둥이랑 같이 왔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준비하니까 이제 제 아내도 뭔가 막 저랑 같이 막 제가 이제 과일도 이제 귤 2박스 들고 와 3박스는 유아실에서 아이들 먹게 하고 1박스는 이제 막 같이 나누고 이러려고 이제 2박스 들고 오니까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카트를 밀고 가. 알았어. 근데 걱정되나 봐요. 그냥 우리 택시 타고 갈까 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 나오면 6시 50분, 7시 10분 사이에 나오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이게 9시쯤 도착해가 청소하고 막 준비를 해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오면 그렇게 올 수는 없어요. 막둥이가 8시에도 막 밥을 허겁지겁 먹거든요. 그러니까 8시쯤 나와야 돼요. 그냥 택시를 불렀죠. 서울 택시가 온 거예요. 인천에서 서울 택시 잡았다는 건 여러모로 아주 감사한 상황이에요. 서울 택시 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해. 비인차로 들어갈 뻔했는데 손님을 만나버렸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다고 오늘 1시간 동안 오는 내내 너무 기쁘게 하거든요. 또 빠른 길로 슉 와요. 그래가지고 보통 3만원 넘는데 27,000원에 와버렸어. 너무 좋았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같이 오기로 했어요. 저는 같이 올 때 늘 걱정돼. 택시가 안 잡히거나 이상한 담배 냄새 펄펄 나고 아주 좁은 택시를 만날 거다는, 그 불친절한 기사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자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오고 따로 오는 것이 편한데 일찍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오늘 택시 안 와요. 이렇게 몇 번 취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택시 오면은 이제 그 택시 잡으면은 이렇게 좋은 택시인지 안 좋은 택시 기종이 떠요. SM3 막 이런 거 몇 번 거절을 했어. 미안합니다.
늘 기도하고 넓고 깨끗한 택시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몇 번 거절했다고 오늘 24시간 이내로 택시 잡을 수 없다고. 8시 10분 되던데 9시는 여기 와야 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침착하게 여보 일단 75분이 오니까 이거 탑시다. 계양역으로 갑시다. 계양역으로 갔는데 기도하면서 가지고 시간 계속 체크하면서 보통 막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계양역까지 갈 때도 천천히 가버려가지고 엄청 빨리 가가지고 8시 40분에 계양역이 떨어지고 또 막 기도했어. 공항철도가 바로 오는 겁니다. 제가 오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항철도 약간 뒤쪽에 타야 돼. 그래야 9호선 뒤쪽에 타가지고 바로 2호선 타는 데로 올라갈 수 있어. 당산역에서. 당산역에 딱 바로 오고 아니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한정거장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9호선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급행 타고 당산역에 내렸는데 그때가 한 8시 뭐 한 50 몇 분인가 9시 5분인가 뭐 이래가지고 딱 탔더니 구로 딜트던지에 내렸는데 9시 뭐 15분 20분 안 돼가지고 9시 반에 여기 도착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사람 아무도 안 와 있어. 20-30분 동안 후다닥 청소하고 세팅하면 될 수 있어. 결국 택시 잡고 왔더니 9시 한 35분 40분쯤에 도착.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가 은혜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차가 막히고 이러지 않아도 제가 화냈을 겁니다. 네. 화 풀풀 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온다니까 어쩌다. 아내는 또 눈치 보고 이래. 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아내는 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최대한 빨리 파. 정말 은혜가 있었죠. 저는 사실은 최근에는 막둥이랑 아내랑 같이 교회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오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하니까 힘들었는데 좀 시간 걸려도 같이 오는 게 좋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일 중심으로 일이 빨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오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길이 막혀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독립운동하듯이 막 이런 개념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가는 것. 얼마나 좋은 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화되죠. 저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부르심입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불렀었죠. 네. 신집사님, 신권사님 반주해 주시면은 같이 약한 나로 강하게. 아까 악보에 찬양 나눠주신 악보에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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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친밀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친밀하심과 풍성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아멘. 호산나 하발라날라 힐리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하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발라발라발라리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산나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과 박이 새롭게 되는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경이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경이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물고기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저희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법군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있습니다. 주일 모임은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있고요.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또 묵상 모임, 도시사역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창동, 판교, 여의도, 서울 곳곳에 있고요.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진행 중인데요. 12월 첫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겨울에는 이제
교회 줌에서 8시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요, 지난 주말에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온 문자를 단체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온 1학년 친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 받으셨죠? 장차 단체 문자를 모든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으시고,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했으면 좋겠냐 한 2-3가지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보내면서 제가 본문도 보내드렸잖아요.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를 보내드렸잖아요. 그 메시지 성경 본문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고 어린이 사회 교재 보내드리면서 그 본문을 조금 메시지 성경 그 본문 보면서 같이 읽으시고 조금 그 3가지 제가 했거든요.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그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고, 3번째로는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뭔가, 내 삶의 어떤 잃어버린 부분이라고 할까요?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고 싶다는 부분을 조금 다 나누셔야 돼요. 나누시고, 기도 인도자가 거기서 이제 핵심을 뽑아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면은 이제 핵심은 이거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한 기도긴 한데 이 과정을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공식적 커리큘럼과 히든 커리큘럼이 그렇게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주면 계속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분은 다 정해졌나요? 캠퍼스별로? 네, 정해졌나요? 네. 청년 캠퍼스는 소린 집사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축도 하심으로 같이,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 경이로운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